안녕하세요.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. 오늘은 5번째 주간의 6째 날 묵상입니다. 6째 날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가 되겠습니다.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응용하고 또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또 배운 것은 사용하고 응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먼저 이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림은 이제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실어 놨습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을 정해 보시고 또 그 의미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는 이제 제목을 언약의 성취 이렇게 정해 봤어요.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그림의 내용입니다.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.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.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. 결국 살아가는 삶은 내 방식, 내 경험, 내 지식에 의해서 사는 길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.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사는 것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. 자, 분석해 보겠습니다.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됩니다. 항상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을 잘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보이지 않는 특징들을 또 쭉 찾아보는 것이 변화와 발전의 길입니다. 자, 오늘 여기에서는 먼저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쭉 실어놨어요.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이 성경 내용.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책이 펼쳐져 있고요. 그리고 성경책이 놓여 있는 책상. 그리고 그 배경에 색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속에 이제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서 계시는, 존재하는 것이 있죠.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구원의 역사가 쭉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. 그리고 펼쳐져 있는 성경의 내용도 있죠. 자, 세 번째는 그림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? 저는 언약의 성취 이렇게 적었습니다.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내용이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면은 재림도 역시 성경 속에 있는 또 새로운 약속, 재림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고 사는 거죠. 자, 네 번째는 연상법 훈련입니다. 자, 연상법이라는 것은 기억력 훈련이에요. 뭘 보면 딱 떠오르는 이거예요. 이게 이제 기억력 향상에 아주 좋습니다. 자, 저는 이제 먼저 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.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.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. 그러면서 천지가 없어지기까지는 율법의 1.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.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. 또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말씀하셔 놓고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하셨어요.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까지는 내 말이 한마디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. 자,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 키우기입니다. 이 족보에 대한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 그림을 그리면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? 저는 창세기 3장 15절의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. 뒤에는 이제
요한계시록 7장 9절.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유는 온 세계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거든요.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이 각 나라, 족속, 백성 다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는 그 장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. 자,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?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? 혹시 미래에 사과 열매를 얻고 싶으시면 지금부터 사과나무를 부지런히 심으셔서 잘 관리하시고 가꾸시면 미래에 사과를 딸 수가 있습니다. 미래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고 싶으냐. 요즘에 버킷리스트라는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?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목록을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하나씩 실천해보는 그런 삶을 삽니다. 자,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계획이에요. 물론 인생이라는 것은 살고 보면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. 그러나 아무 계획 없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가야 될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. 자, 저는 오늘도 제가 살고 싶은 미래 이야기를 쭉 적었습니다. 적으면서 이제 요즘에는 기도를 해요. 하나님,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. 하나님 꼭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. 자, 여러분들도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읽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이 이제 6째 날이니까 거의 다 외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. 자, 창세기 3장 15절.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,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.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성하여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.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.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. 내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.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. 마태복음 1장 1절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. 아멘. 자, 어제 오늘 감사한 일들도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본문에서 뭘 배우면 좋을까?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내용, 응용해야 될 내용은 뭔가? 요거를 쭉 체크해 보는 시간입니다. 먼저 1번, 창세기 3장 15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할 부분은 뭔가요? 저는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고, 구세주의 약속이 들어있고, 또 싸움의 역사가 들어있고, 그래서 세상은 전쟁터와 같다고 그러죠. 그리고 감사한 것은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거죠.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. 두 번째입니다.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꼭 배워야 될 것은 이제 순종과 하나님의 역사하심, 이런 거죠.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,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양도 준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.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손,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된다.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. 자, 그래서 또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. 네, 그러니까 이런 어떤 복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데
그 복을 주시는 배경은 바로 순종이 있는 거죠. 자, 세 번째입니다.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건 뭔가요? 여기서는 이제 그 다윗이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죠.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. 그랬더니 하나님 막 너무 기뻐하시면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고, 그리고 그의 후손이 와서 그 나라가 영원할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예언해 주신 거죠.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네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배우고 응용해야 될 것. 여기서는 언약의 성취죠.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워야 해요.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.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이렇게 약속에 진실해야 된다. 하나님과의 약속, 사랑과의 약속.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걸 그대로 이루시는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죠. 자, 이 말씀들을 보면서 반성할 것을 찾는다면 뭘까요? 네, 저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. 이런 생각을 적어봤습니다.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또 즐겁게 해주시는 거죠.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. 이게. 자, 질문 만들기예요. 질문이 없으면 변화 발전이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. 자,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질문 2개를 만들어 봅니다. 자, 1장 1절.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.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습니다. 첫째,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정리되어졌는가?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.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의 역사는 BC, AD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. BC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라는 말이에요. Before Christ. 그리고 이 AD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서기 몇 년 그러죠. 이 말은 서양력 몇 년 이 말인데 서양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AD라는 말은 라틴 말로 아노 도미니, 우리 주님의 시대의 그런 말이에요. 영어로는 in the year of our Lord, 우리 주님의 시대 이런 말입니다.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와 오신 후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안 믿는다는 게 참 이게 희한한 일이죠. 자,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자,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실현된 사건이다 하는 거예요. 어쩌다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이 약속된 언약이 실현된 것. 이게 중요한 거죠. 자, 오늘의 기도문은 EQ 기도문 두 번째인데요. 좋은 대화법입니다. 우리가 인간관계는 소통의 관계인데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대화법을 좀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우리 KDM에서 G7에서 제가 써놓은 이 대화법에 대해서 책 2권이 있으니까 언어의 기술 이런 책들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대화법에는 경청, 공감, 말하기, 조화 이루기, 피드백 받기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. 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말 5가지의 언어가 있는데 감사합니다, 죄송합니다,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,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이런 단어들이 있는 거예요.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의 과제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주님을 위해,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뭔지,
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도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. 자, 눈을 감으시고 또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 내가 만나야 할 사람과 내가 또 해야 될 일들, 그리고 또 오늘 내가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. 주님,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? 제가 이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면 좋을까요?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 주시는 영감들이 있습니다. 이거 가지고 이제 살아야 예수님이 내 삶에서 살아서 일하시는 거예요. 자, 오늘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오늘도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, 친척들,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며 저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치료받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욱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나라 통치자들에게 지혜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. 좋은 대화법을 잘 훈련해서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나 부모 자녀와의 관계나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